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마땅히라는 그런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행동이나 대상 따위가 일정한 조건에 어울리게 맞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느낄 때에는 그것이 참으로 마땅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만약에 어느 기업의 사장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장님이 자신의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직원들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휴가도 잘 주지 않고 여러 그런 몹쓸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기업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크게 성장하고 또 그 성장한 어떤 그런 것들로 또 직원들에게 그렇게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마땅히 잘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 기업이 이렇게 큰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여러분들 직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고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한 저 사장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땅하다라는 말이 자신에게는 합리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도 상대방에게는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알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이 마땅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추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11장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장 말씀 후반절에는요,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이 심히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청결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놀랐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의 규범이 있었습니다. 뭔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하는 그런 불결을 제거하기 위해 손을 씻고 입장해야 하는
그런 그들만의 규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규범은 구약에 기록된 규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규범, 단순히 의식적인 차원의 일을 그들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리새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마치 큰 문제라도 벌인 양 그렇게 놀라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그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의 그 마음에 허울과 악독이 가득함을 비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또 11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하나하나 된 그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아야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더 책잡고자 하여 그들이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11장 말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렇게 11장이 끝난 이후 이 12장 말씀,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 초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았던 그 행동 하나, 그걸 이상하게 여겼던 바리새인의 그 잘못된 모습 하나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들, 11조도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왜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겠습니까? 분명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깨달아야만 했던 그런 알지 못했던 그런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좀 전에 나눈 11장 후반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 말씀하는 그 말씀이 등장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노하셨는지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했으나 그러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모습, 겉의 모습은 정말 그렇게 잘하려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마음, 그 속에는 아직까지 악독과 그런 탐욕이 가득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해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그들이 드렸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은 잘 지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그냥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지만 그 중심에, 그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판단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마땅히 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른 채 그렇게 마땅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 행해야 할 그 사람들이, 마땅히 내면을 길들이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11조만 드리고 마땅히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속은 옳지 못하지만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는, 믿음이 없지만 있는 척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죠. 그들이 누룩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그런 용도로 좋게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그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며 행동했던 그 모습들이 마치 누룩처럼 그렇게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지적하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배우지도 말고 접하지도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위선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과 정의가,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나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속은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실과 정의가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런 마땅한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먼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록하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말씀처럼 지옥에 보낼 권한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말 좀 연하게, 좀 유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누룩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여러분들 곰팡이 잘 알죠? 곰팡이는 정말 우리가 보여지게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어둡고 습한 곳에서 그렇게 조용히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옷에 물이 묻으면 우리의 옷이 젖어가는 게 보이지만 곰팡이는 그렇게 습한 곳에서 번식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인천에서 제가 살았는데요. 인천에서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만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이제 그 광나루 장신대학교 근처로 이렇게 그 성경 공부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인천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1시간 반, 2시간 왕복 3시간 반, 4시간이 걸리니까 이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고 가는 길에 얼마나 유혹되는 것들이 많은지, 먹을 것들도 있고 왔다 갔다 친구도 만나고 공부가 도저히 되지 않은 겁니다.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공부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정말 대학원 들어가고 싶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제 의지로는 잘 안 되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아는 친구를 통해서 그 장신대 앞에 걸어서 5분도 되지 않는 그런 방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갔는데 너무 기뻤죠. 감사했죠.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반지하였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서 있을 때, 그 방 안에 서 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그 시야가 바닥이었어요. 그 앞층 바닥, 그 밖에 바닥. 근데 뭐 저는 이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었으니까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여름에 장마가 온 겁니다. 장마가 오니까 정말 곰팡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막 생육하고 번성을 막 해요. 막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아무리 제습기를 뭐 계속 켜놓고 무슨 어떠한 짓을 해도 곰팡이는 계속 번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옷장을 벽에 붙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떨어뜨려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타고 들어가는지 옷장까지 스며들어서 옷이 다 망가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곰팡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몰래 그리고 급히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이 완악함이, 좋지 않은 습관들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양, 신앙인 양 사람들이 믿게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요,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잘 알지만 제자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함께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정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모습을 따라다닌다? 그것을 찾는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러면은 그들의 신앙을 결코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이 살아갈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에도 마치 그냥 그런 신앙인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위선 있는 신앙, 외식하는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정말 그 곰팡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 게으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우린 발버둥 치며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분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올곧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외식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이번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반대의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처럼 참새보다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지 못하는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억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그들을 정말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비록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원수의 목전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5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라고 고백해요.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은 여기서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라는, 가까운 친구라는 의미는 믿고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서로가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친구라는 존재입니다. 관계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 삼아 주셔서 너희의 힘든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나누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현재를 살아가는 삶 속에 두려움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처한 그런 삶을,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도 두려움 없이 우리를 든든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들을 뚫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우리의 삶 속에 믿으며 나아가 정말 두려움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들의 어려움도 우리의 낙심까지도 다 맡기며, 그렇게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도 말씀은 때로는 권세 있는 자 앞에 능력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때 놓여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다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염려할 것이 없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너 걱정하지 마 하는 그런 토닥임의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책임과 권위로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그 이끄심이, 그 책임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 무엇을 하든지 염려하지 마, 내가 보호하여 줄게. 너 어딜 가든지 염려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좀 또 하자면, 제가 군대를 2005년도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제가 육군이 아닌 전투경찰로 착출돼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그 전투경찰이 없어졌는데요, 그렇게 착출이 돼서 나아간 그 부대에서 한 부대로 배치받았는데, 그 부대에서 그 선임들이, 어떤 한 무리의 선임들이 저를 격히 반겨주는 것입니다. 나 뭔데? 내가 뭔데? 이렇게 반겨주지? 알고 보니까 이제 저기 부대에 예배하는 데가 있었는데요, 그 부대에 예배하는데 찬양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제가 신학대 다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저를 이제 찬양팀 리더로, 막내를 찬양팀 리더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서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찬양팀을 했던 그 사람들,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찬양팀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나갈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한두 달 남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 그들이 저한테 너 이렇게 찬양들을 하면 내가 몇 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너 편하게 해줄게. 너 여기 청소도 하지 말고 먹을 거 좀 맛있게 먹고 너 편하게 있어. 내가 해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편히 쉬어야 될까요? 쉬지 말아야 될까요? 군대예요, 군대. 어디 뭐 그냥 어디가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편히 쉬었다면 그들은 제대를 뭐 한 달, 이틀, 두 달 있다 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갈굼을 그렇게 당하겠죠. 네,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이 제가 여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전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제가 편하게 있어야 될까요? 아니 편하게 있지 말아야 될까요? 너무나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사람들 의지해서 뭐 하겠느냐? 아니, 너가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긴 바 그곳에서 선교 사명을 가지고 둘 다에게,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라. 그들이 비록 편하게 해라라고 말했을지라도 절대로 편하게 있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확실한 책임과 권위가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뒷받침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 입술과 또한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시인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염려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12절의 말씀처럼,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을, 행할 바를, 실천할 바를 그렇게 알려주신다, 그렇게 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께서는 그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와 포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마땅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땅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마땅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며, 또한 우리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마땅히 주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마땅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염려를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입술로, 삶으로 그렇게 마땅히 살아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마땅히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마땅함을 나만을 위한 마땅함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마땅히 두려워할 자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마땅히 할 바를,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사 세상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땅한 삶을 전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